매주일 우리가 예배 후에 주일 식탁을 나누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예수사랑교회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특별히 거기다가 생일 케이크를 하나 부탁을 해서 준비하게 했습니다. 오늘이 혹시 누구 생일인지 아시나요? 네, 잘못하면 석가탄신일에 교회에서 무슨 생일 케이크를 먹느냐고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개신교의 생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이라면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생일은 바로 성령 강림절인 바로 오늘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순절로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 5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1년 동안 1년 가운데 지키는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첫 명절이 바로 6월절이고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듯이 유대인들의 이 시기는 보리를 거두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맥추절이라고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추수기다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순절이 그러니까 6월절이 첫 번째 명절이고 오순절이 두 번째 명절이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그 홍해를 건너고 진행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가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시내산은 단순히 어떤 산이 아니라 그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주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중요한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율법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축제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면 왠지 우리 마음속에 맞는 건데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어떤 부담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해이지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죄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구원 사건이라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신부처럼 서로 간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하는 그런 엄중한 그런 장소,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오늘은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제가 정구만 성도님에게 PPT 작업을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같이 보시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자 여러분, 율법은 단지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하는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은 백성다운 삶의 방식이고 도리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은
제사장 나라, 그렇죠?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뭐가 많이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질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지켜서 반듯하고 복된 민족이 되면 드디어 온 세상 사람들을 책임지며 하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구분되었다는 황공하고도 무거운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속량하셨노라. 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는 권리가 없고 그냥 공장에 사용하는 부품처럼 쓰고 쓰다가 낡으면 그냥 갈아치우면 되는 것이 노예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운명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쪽수의 많음이나 착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작고 약하고 또 고집스러운 그런 민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 된 것이고, 오순절은 바로 그 택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정신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축제, 페스티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6월절에 우리의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는 영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의 오순절에 오신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사건과 성령에 오신 이 사건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선 성령이 오신 것은 아프게도 구약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는 베드로는 36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네, 그다음 없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2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구원의 사건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패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실을 알려서 드디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를 해야 되는 책임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과 외국에서 온 나그네처럼 취약한 자를 잘 돌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한때 그런 신세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잊었고 약자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음과 같은 무서운 경고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거듭 경고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고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주전 587년에 망하고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1948년 5월 13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까지 유대인은 나라 없는 소름을 겪어야 했지요. 오늘이 교회 생일이라 하더니만은 왜 이렇게 무겁고 딱딱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고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같이 새기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 이스라엘이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생일이라고 우리가 마냥 기뻐할 일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깊이 새기자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약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포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하신 것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 5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그 요한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유대 민족에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세례라는 그 의식은 유대인이 받는 거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았느냐? 이방인 가운데 유대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할례도 받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을 나도 지키겠소라고 맹세하는, 그래서 유대 교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요구했는데,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번째, 요한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뇌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여러분,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혈통만으로는 안 된다, 태생적 유대인이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일한 정신 때문에,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실패한 거거든요. 대신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그 백성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을 요구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참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맞죠? 영을 받은 사람이야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부드러운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다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가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맞다면 나는 무슨 근거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걸 우리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 일이 있대요. 하나는 권능이 임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면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욕망에 복무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대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하게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짐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단톡방에 우리 교회는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름을 밝혀드릴 것 같아요. 우리 손미자 교우님께서 저를 시인 목사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를 나름 좋아하기도 하고 가끔 설교에서 인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시 짓기 하는 그 국어 시간에 그거 한 거 외에는 제가 시를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좋은 뜻으로 받겠습니다. 올해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제가 해를 보니까 1995년에 9월 달에 제가 안수를 받았으니까 9월 달이면 만 3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다고 혹은 경험이 일천하다고 제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 문득문득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31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쳤는가? 가끔 한국에 와서 시를 좋아하게 돼서 시까지 섞어서 고급스럽고 유리한 그런 언어로 설교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변죽만 울리느라고 진작 진리를 비껴간 그런 설교를 한 것은 아닌가?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문득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더러 김 목사 착하고 충성된 종 애썼네 라고 칭찬을 하실까? 아니면 그 좋은 기회를 그렇게 날렸는가 하면서 애타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판단이 100% 옳은 건 아니고요.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좀 긴장이 있고 100% 제가 그럴 칭찬을 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 아직도 없습니다. 다만 칭찬 받으려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지향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옛 이스라엘이 넘어진 그 자리에 새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백성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고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업적과 성품을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하는 그 귀한 소명 앞에 우리는 초대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당신의 길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는데 누가복음 말씀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름다우신 예수를 통해서 실제로 수많은 병자가 고침 받았고 언저리로 밀려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이 삶의 뜻과 희망을 회복하게 되었고 슬픔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업적과 성품 때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로 주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더 단단해져야 되고 더 담대하게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성령을 그렇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을 믿고 그 약속 이루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예수사랑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각 지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